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나 같은 이 죄인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형편없던 그 자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인들을 비웃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온갖 그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웃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꾼이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정말 아무나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나 아무 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영접하고 참 신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마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과거에 우리가 말할 때는 교회가 어떤 놈이 세상이 어떤 놈이 온갖 얘기했지만은 결국 문제는 내 중심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내가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보나 어디를 보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가는 길이 뚜렷하며 그리고 하는 일이 뚜렷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대개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하는 뭡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교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다른 걱정 다 해주지 말고 당신을 봐라. 당신의 마음속을 살펴봐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말아라. 자신을 봐라.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를 알아라.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의 아주 나쁜 사람이, 그 성격이 나쁘고 성품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변천해 가는가, 그 인생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 창세기는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이 이 야곱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야곱은 흥미있는 인물이고 그의 삶도 우리에게 흥미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을 살펴보면서 그 성품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그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참 신실하시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이 악독한 이 나의 옛날 성품이 그래도 오늘날 얼마나 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달라졌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부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이제 학자들이 그 옛날 언어를 연구해서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물건 잡고 늘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밀치고 그 자리에 들어앉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저도 이 목회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떤 거 우리 잘 알죠? 직장에서 얼마나 밀치고 올라가려 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칼로 찌르는 그 영어로 백스태빙. 정말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그 위에 올라서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맹렬한 곳이 이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야곱이 그것을 잘 나타내 준다고 우리가 당장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부터 야곱인데 그의 출생에서부터 특별했습니다. 사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벌써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참 기도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이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가 해산할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형과 싸우다가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밟고 나온 특별한 이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자라면서도 두 쌍둥이 형제가 집안에서 항상 우리 쉽게 말하면 얼근거리는 그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였을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 들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두 쌍둥이들은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신앙 가정에서 이제 교육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야곱은 항상 쌍둥이 형의 그 장자권이 참 탐이 나고 아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실 그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그 지도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양하는 그 책임이 있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기만 한 아내였을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팥죽으로 이 형의 장자권을 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데 갔다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그 배고픈 것을 잘 아는 이 야곱이 그 앞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그 팥죽,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그 팥죽 한 그릇 하고 하니까 야곱이 주기는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래. 그건 뭐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만화들의 명분 같은 거 그거 뭐 밥 먹여주느냐? 그거 소용없지. 그래 팥죽 줘. 그래 오케이. 그러면 팥죽을 주는데 분명히 장자권은 나에게 주는 거다. 그래. 그래서 이제 팥죽을 주고
그래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린애 같은 순진한 얘기지만은 그때 그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 영적인 그 의미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에 거기서 주를 섬기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좀 편안한 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좋은 축복을 마다하고, 그리고 별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자리로 옮기는 것, 에서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서 속삭임이 와서 그 자리를 그만 포기하라고 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에서 주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충성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 힘드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형제간에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 큰 땅과 큰 자손과 만민의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전수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전해주는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맏아들 에서에게 이제 이 축복을 전해주려고, 그 아들아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해주마. 그래서 에서가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 아마 리브가는 자기가 그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이 축복의 이 줄이 이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물론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시켜서 형으로 가장시켜가지고 눈먼 아버지 앞에 가서 속여서 이제 그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한 다음에 돌아온 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야말로 방성대곡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놈이 정말 이름답게 속임수를 쓰고 남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전에는 팥죽으로 내 장자권을 이제 빼앗더니 이제는 나를 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남은 복이 없습니까? 저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는데 줄 것이 없구나. 이제 에서가 벼릅니다. 일을 갑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 야곱을 당장 죽일 것이다. 형제간에 이제 참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피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홀몸으로 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외가를 향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길 가다가 밖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네게 주마.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가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줄 것이며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줄 것이며 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눈이 번쩍 떴습니다. 여기에 내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이 밝자 그는 벽에 하였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것이며 제사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은 지금까지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시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야곱은 자기가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외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속고 속이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가운데 그는 큰 가족을 이룹니다. 아내가 4사람이나 되고 거기에서 아들 11아들을 얻고 딸 하나를 얻고 재산이 자꾸 불어나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돌아옵니다. 또 오란 중에 또 아들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12아들과 딸 하나라는 큰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재산을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떠난 야곱. 객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큰 가족과 큰 재산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또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입니다. 원래 떠난 것도 에서 때문에 떠났고 이제 돌아오면은 에서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들으니 에서가 아닌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 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몇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앞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가족도 갈라가지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한쪽이 도망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머리 다 써가지고 그래서 야복이라는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그 강 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강가에서 야곱은 밤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붙잡고 악착같이 서로 힘을 쓰고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 되었습니다. 뼈가 질뚝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자,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트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 해가 떠온다. 빨리 나는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악착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아, 내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구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만난 그 기록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은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가 강을 건널 때 해가 확 돋아왔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흥미있는 것은 그가 절뚝발이가 되어가지고 절뚝 이제 걷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후에 야곱이 형과 만나서 을사안고 화해하고 정말 그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타고난 고약한 성격 야곱, 타고난 죄인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꽤 괜찮다 하는 생각 버리세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거기에는 다 인간의 죄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교육받아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땅에서 하늘에 닿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늘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에게 가서도 속임을 당하고 자기도 꾀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브니엘의 경험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정말로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나의 재주와 수단을 써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오늘날에도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내 머리를 쓰고 내 수단을 쓰고 재주를 쓰고 남을 밀어내고 그래서 이루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축복은 뭘 축복했어요? 자기가 다 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우리 테이프 놓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보면 가관이지요. 다른 교회 박사들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른 교회 그거를 다 끈을 뜯어서 내고 자기 교회 그걸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그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응답받는 완전히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원수된 사람과 화해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는 것. 과거의 성격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나쁜 인간의 냄새라는 것 우리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죽지 못하면은 계속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뚝거릴 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정말 자기 꾀를 쓰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참 해롭게 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그 야곱이 받은 그 번성이 그래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꾀를 쓰므로 속임을 당하고 꾀를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그를 속였고 또 후에 자기 아들이 또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는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야곱이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까? 이렇게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번성케 하셨고 결국은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던가? 야곱이 과연 훌륭해서 그랬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습성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화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나날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거룩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